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 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들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대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 뒤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3장의 배경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에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 그리고 요람이라고도 하죠. 요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2해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자신의 아버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악하였습니다. 여호람은 부친 아합이나 모친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으나 아버지가 사마리아 도성에 바알 숭배를 위해 신전을 세우고 단을 쌓았던 것을 모두 부숴버리기는 하나 바알상을 제거하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의 개혁 운동을 하기는 하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것들을 다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왕 예후가 이제 바알의 목상뿐 아니라 바알의 종들까지 철저하게 제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우상제거를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이제 열왕기하 10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개혁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 뿌리까지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바알 신상을 제거한 것만으로 멈추는 소극적 개혁을 합니다. 더욱이 그 자신도 통치 후기에는 아합 왕과의 제약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을 범하고 맙니다. 9장 24절에는 한편 여호람 왕이 이같이 완전히 악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렬한 바알의 숭배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녀로 손꼽히는 이사벨의 딸 아달랴와 함께 전 통치 기간 살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부모님이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람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여호람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같은 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대로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 정도는 금송아지가 아주 크진 않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아마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예수 믿어도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람 왕처럼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며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악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허용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죄에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괜찮겠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묵인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비가 만든 주상을 제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흔적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람 왕에게 너는 그래도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절도하는데 저는 막만 봤어요. 그렇다고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관망죄라는 게 있어요. 그냥 바라만 봤다는 죄.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순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죄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제가 목사로서 또 믿음의 어미로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하고 요즘 아이들은 정말 말을 잘 안 들어요. 알아서 하겠다, 너무나 알아서 하겠다, 너무나 개인주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 준비하다 기도도 했는데요. 저도 뭐 그런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고 우리 심중까지도 읽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도전하는지 이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압 왕이 있었어요. 주변국에. 그런데 이 사람은 아랍의 촌장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단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왕이었어요. 이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목축들이 살고 있었는데 소떼, 양떼들이 많았습니다. 요단강 하류 사해 바로 동쪽에 목축을 주로 하는, 저도 가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물이 많고 정말 유일하게 사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많은 풀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물이 많고 비옥한 땅으로 방대한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조공을 바쳤는데, 뭐 여기 우리 말씀해 보니까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여러분 10만 마리의 털이 뭐 얼마입니까? 양털 굉장히 비싸잖아요. 양모 지금도 비싸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것들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합이 죽게 되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기 한 850년 경으로 추측됩니다. 모압의 메사 왕은 영토 확장에 힘을 쓰는 전승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이제 배반하기로 결정합니다. 모압 왕은 아합이 죽고 난 후 오므리 왕조가 이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반기를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요람 왕은 그날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행군하여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정규 부대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군대까지 모두 소집합니다. 그래서 메사 왕에 대한 보복을 꾀하려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의지는 강력했으나 상대적으로 메사 왕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대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가 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1968년 독일 선교사에 의해서 아르논강 근처에서 발견된 모압의 비석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답니다. 이 비석에는 오므리가 부관 공세를 거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압 왕 메사에 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남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여호람 왕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도 전가를 보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 왕과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관계였기 때문에 안 도울 수 없었어요. 사돈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유다의 병거와 자기 나라의 모든 그 군대들을 다 연합하고 엄청난 군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는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모압 왕이 이렇게 배반해서 다시 공격하려고 하니까 나와 같이 모압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쾌하게 물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갑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근거가 역대하 1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19장 이제 말씀 새벽에 할 텐데요. 제가 살짝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오셨습니다. 이것 주님이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편을 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의 편을 든 사람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꾸중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호사밧이 모압의 남쪽 노선을 권고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쪽으로 가면 혹시 좋지 않겠냐. 거기는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길르앗 라못 부근에 있는 아람을 건드릴까 하는 염려가 있었고, 남쪽 노선으로 가면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됐고 모압의 남방의 불가침성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방어가 허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도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합세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에돔 군대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면은 공격을 하면은 이제 쉬울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합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 왕이 뭉칩니다.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이 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동맹군이 광야를 7일 동안 헤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둘러 행하다. 정말 그러니까 방황했다, 배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어는 사바부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한 장소를 놓고 그 장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 세 나라 군대가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그다음에 또 뭐랄까요 수장들도 3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모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7일 동안 방황하며 지나간 곳과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있는 아시바의 골짜기, 이 골짜기는 언제나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강에 이르면 병사나 육축들이 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가 마치 가뭄이 한창이었던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다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병사나 짐승들에게 먹을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건천에 그들이 도달한 겁니다. 이제 정말 죽음이 그 많은 군대가 이제 떼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계획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왔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 우리에게 경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기도하고 하자. 일주일 이상 기도하자. 한 3주 정도는 기도하자. 그랬더니 급하니까 이 상가를 빨리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되게 조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태권도 학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기치 않았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말이 맞았어.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엄마가 기도하라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
하라는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이라도 기도하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들이 굉장히 인테리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소음을 잡는 법을 배웠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몇 명 안 될 것 같은 마음은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상가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그래, 어떤 일이든지 다 될 것 같고 다 좋아 보이고 이곳으로 가면 정말 흥할 것 같고, 그러나 거기에 복병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다. 주님께서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이제 이게 정말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니까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직면에서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어리석은 여호람 왕의 탄식입니다. 이제 큰일 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람처럼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가 공경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르침이 또 남 탓이라고요. 누가 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누가 하라고 했잖아. 이거 누가 왜 안 가르쳐줬어. 막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사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 왕이시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엘리야가 손을 씻고 할 때 옆에서 시중 들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가장 가까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뭐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알았고 이미 이제 갑절이나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는 능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렇게 혹시 그 사람에게라도 부탁을 해볼까요? 이런 뜻으로 그를 아버지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능력을 이어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가 해석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모압 원정문을 따라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여기 같이 함께 전장하러 같이 온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자리에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동맹 맺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익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동행시켰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정말 행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본문인데요. 본문 14절에 그제야 엘리사는 말합니다. 잠깐 몇 개 제가 가져와 볼게요. 오늘은 본문이 12절까지인데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저는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여호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여호람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라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예도망이 이제 그에게로 이제 집중합니다. 여호사밧은 엘리사가 참 선지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야, 선지자 있습니까? 아니라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 말이야. 진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희망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명성이 북이스라엘 넘어 유다까지 알려졌음이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자 엘리사가 이제 그 건의를 다 이어받았다는 것을 그도 익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람처럼 악의 뿌리까지 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는 죄라고 위안하며 악의 언저리에 있는 거, 서성이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손해는 가진 수를 써서 보상받으려 하면서 영적 결핍을 바로잡는 데는 게으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동맹하고 그 힘을 기르려 하지만 오히려 공공에 빠지는 새 나라의 신세가 오늘 우리들의 신세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참 선지자들을 이렇게 찾으며 기도하며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도는 언제나 실패입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인도받는 삶, 이것은 승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인도받는 삶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호람 왕은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악의 뿌리까지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멈추는 소극적인 개혁만 했던 여호람 왕, 이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관하는 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우리 기도 드리실 때 주님, 제 안에 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아버지 이 악의 뿌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악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 뿌리까지 없어지도록 뽑아내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람처럼 이렇게 정말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뼛속 깊숙이까지 그 기독교인으로 정말 말씀으로 사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고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근성에는 아직도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악의 뿌리가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결단하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삶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사밧처럼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기 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위기를 맞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나에게 있을 때 그때 움직이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게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아버지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